2025년 4월 6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수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실 줄 믿으오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메마른 저희의 심령이 촉촉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미움과 판단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바쁜 삶을 핑계 삼아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며 나의 평안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상처를 준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참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고통을 견디시며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이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예배와 말씀에 열심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섬기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께 나를 들으시리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시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험한 길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니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인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떠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 시리즈 8번째 말씀, 제자는 회복의 길을 간다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말씀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토론토에서 알고 지낸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태권도를 전공하고 한 체대에서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태권도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는 게 이제 목표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파벌 싸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는 그런 길을 갈 수 없어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은 태권도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서 캐나다에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처음 만난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처음 만난 날, 목사님 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 딸 거예요. 그래요? 왜요? 제가 그래서 캐나다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태권도로 금메달 딸 거예요. 저는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인데 태극기 달고 못 달면 저는 캐나다 국기라도 달고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입니다. 전 태권도가 너무 좋거든요. 한 청년의 꿈이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딸 수 없는 상황 속에 캐나다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혼자서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태권도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영주권 준비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주권 딸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태권도는 잘하는데 영어 점수 따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태권도로는 영어 점수 시민권도 다 딸 수 있겠는데 영주권만 주면 시민권 따서 캐나다 대표로 금메달까지 자기가 따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영어 점수 때문에 계속 어려워하고 그런 청년을 이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이 목사님 저 한국 돌아갑니다. 뭐 그때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나중에 한 말인데
제가 추방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한국에 어려움이 있어서 떠났는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왔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로 또 돌아가야 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시편 43편 5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이 너무 상한 청년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43편 5절 말씀이 그 청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영주권 땄습니다. 또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영어 점수도 따고 그리고 영주권도 따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 있는데 1000명이나 됩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1000명이 뭐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태극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이 청년의 노력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태권도 국가대표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민자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는 아마도 신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영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에도 영주권 받는 것은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에서 토론토가 영주권 따기 어려운 도시다 보니까 10년 전에 함께 영주권 준비하던 분들 대부분이 마니토바로도 가시고 요즘에는 몽튼이라는 지역에 많이 가십니다. 아니면 저기 바다 건너서 노바스쿠샤도 가십니다. 토론토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 영주권이 뭐길래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해 다른 지방 소도시로 이주들을 하셨습니다. 요즘 토론토에 목회자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유는 목회자들이 영주권 나오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그냥 목회하시던 분들, 영주권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영주권을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 목회지까지 옮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언제 웃습니까? 아까 그 청년처럼 영주권 받을 때 저 신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의 웃음으로 정말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10년 이상 거주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이 두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10년 이상 살아본 적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일단 한국과 캐나다, 특히 토론토로 제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가보지도 않은 세상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았던 한국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토론토 한번 이 두 도시를 생각해 보시고 이 두 나라를 보시면서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사실 때에도 여러 시련과 상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도 이민 후에도 예상치 못했던 실패가 있으셨고 또 좌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시기 전 한국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과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한국의 사회, 또 한국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교회는 크게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그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회는 변하지 않고 또 교회는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회복만을 주장하며 성전을 지어놓으면 회복이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건축물 성전은 그들에게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약속과 그 회복에 경험하는 제자의 자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생각한 건축물이 쌓아 올라가는 것, 성전이 올라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나와 이방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7장 7절을 갑자기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출생인데, 유다에서 태어난 미가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남유다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보통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둘 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방 출신이었던, 평민 출신이었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미가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예언을 하시고 북유다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부패하였고 정의가 왜곡되었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 남쪽이건 북쪽이건 너희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전하셨지만 저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미가를 통해서도 남북 가릴 거 없이 하나님은 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의 멸망은 조금 연장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586년도에 멸망하였습니다. 미가서 1장에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이 나라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태어난다라는 이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미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안타까운 심정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이 반역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미가가 가진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미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길 바랍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관심을 좀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가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미가는 정말 소선지자 중에 소선지자였습니다. 주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가의 믿음을 통해, 그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미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고,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을 때 미가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왕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이 미가의 저 예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너가 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미가의 기도를 통해, 미가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엿보길 원합니다. 목숨을 건 예언,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만 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주장하며 살아라.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잃지 않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회복을 위해 힘을 내라. 8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정말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대적들아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승리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말이 옳은 거 아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소망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소도시에 있는 미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의 제자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시받을지라도, 아무리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전함을 듣는 자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떻게 냅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뭐라도 좀 붙잡을 수 있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빛인데, 그 빛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힘을 내시는 것, 그게 회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이 신앙의 무너짐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엎드러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믿음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경기 중에는 역전이 있어야 재밌고 인생에는 반전이 있어야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는 신앙, 그것은 빛 대신 여호와를 붙들고 일어날 때 가능한 줄 믿으며, 초기 기독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계속해서 땅굴로
땅을 하도 파가지고 지금 거대한 땅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 속에서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 삶. 촛불 하나 의지하며 여호와는 이 촛불처럼 내 이 어두운 삶 속에 등불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나니. 아마 미가서 7장 8절에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 땅굴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고 가정에서 속이 상하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마지막 때에 빛 대신 예수를 기억하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7장의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진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대를 보며 이 세대의 신앙들, 이 세대의 삶을 보며 정말 재앙이다, 혹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가지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타까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안타까움은 재앙이로다. 믿지 않는 이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은 재앙이었다. 그러면서 3절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도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며 더 이상의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의 정직한 자들이 교회에 없다 라고 한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패망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나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해 회개하라. 9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것은 회개자의 기본 기도입니다. 미가가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까? 미가의 말씀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 어떤 회복도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와 함께 가는 신앙의 자세와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아무리 광야에서 잘못하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리라. 그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잘못을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과 결탁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신앙의 형태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나의 백성이 되거라. 너희들이 잘나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길 원한다. 그러면 내 백성은 나만 바라보며 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땅에도 완벽한 땅이 아니기에 그 땅에서도 끊임없이 너희들은 회개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여라. 내가 회복시켜 너희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것이 이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자복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께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길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주께 올려드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께 가오니 이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위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 부끄럽지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를 끌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작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